여러분,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을 누가 한 말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세요? 벌써 22년 전의 일인데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으로 이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월드컵 본선에는 여러 차례 진출한 적이 있었지만 이 월드컵 본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인 만큼 좋은 성과를 얻고자 이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히딩크 감독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목표로 23인의 태극 전사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별리그에서 유럽의 강호로 손꼽혔던 폴란드와 포르투갈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2승 1무의 성적으로 꿈에 그리던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던 국민들까지 전부 다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열광하고 기뻐하며 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샴페인을 터뜨리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자라는 분위기가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이처럼 열광하던 그 순간 유독 냉정함을 잃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스 히딩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16강 진출 기념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바로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태극전사 23인뿐만 아니라 축구협회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이 16강 진출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있을 때 히딩크 감독은 나는 여전히 승리가 배고프다라고 말하면서 16강 진출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었던 겁니다.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배고픔과 갈급함이 16강전에 축구 강국이라고 손꼽혔던 이탈리아를 누르게 했고 8강전에서는 무적함대로 불리었던 스페인까지 꺾고 이 4강이라는 전무후무한 성적을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몇 날 며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마땅히 배고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매년 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결심과는 다르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번번이 새해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고픈 것을 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청년 시절의 몸무게가 48kg이었습니다. 저체중이었습니다. 48kg 저체중이니까 제가 볼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볼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끔, 아주 가끔 우리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멋지세요, 목사님 이쁘세요, 이런 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20대 청년 때는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시커멓지, 몸은 삐쩍 말랐지, 소말리아 난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품 없던 저와 결혼해준 아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체중을 1kg이라도 늘려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마른 체질이어서 평생 살이 안 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몸이 불어나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자꾸 뱃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꼭 말씀하십니다. 박 목사님 무슨 뱃살이 나왔다고 그러세요? 근데 뱃살은 여러분 보이는 곳에 없죠. 잘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좀 해봐야겠다. 먹는 양을 좀 줄여봐야겠다. 하루에 2끼만 먹어야겠다.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하는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이 체중계에 찍혀있는 숫자를 보고 충격을 받다가도 배고파지면 이 양이 찰 때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이 있어서 배고픔을 못 견디는 감각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향한, 그리고 누구를 향한 목마름을 느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유명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본문의 배경이 어떠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무작정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그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어떠한지, 역사적인 배경 또는 신학적인 배경 등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보면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의 경우 대개 그 본문 위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제어는 주로 누가 쓴 시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시인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시를 노래하면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이 표제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위에도 보시면 표제어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왜 유다 광야에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권력에 눈이 먼 나머지 아버지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들이 들이대는 칼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쫓겨난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다윗 그가 도망쳐 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이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젊은 날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경험이 있긴 했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절망감이었을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과 같습니다. 물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였기에 장인과 사위 관계이긴 했지만 이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죽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가장 무섭다는 사춘기 청소년 자녀를 그것도 둘이나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누가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이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청소년들 때문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언제부턴가 사춘기 자녀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도 심하고 한 번씩 말대꾸할 때면 무섭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어떻게 아빠 엄마에게 이럴 수 있나, 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희 집 아이들이 속을 굉장히 많이 썩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잠들기 전에 꼭 핸드폰에 이 안방에 반납하고 자는 착한 아이입니다. 어버이날 그리고 아빠 엄마 생일 때는
깜짝 서프라이즈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마음이 깊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씩 발끈하며 말대꾸할 때는 이 애가 정말 내가 10년을 넘게 키워온 애가 맞나? 그렇게 싶어질 정도로 무서울 때도 있고 그리고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 마음속에 밀려올 때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왕의 눈이 먼 나머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고 있고, 자신은 아들이 겨눈 칼을 피해서 광야로 쫓겨난 상황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에서 기록한 시가 오늘 시편 63편입니다. 다윗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에 광야에서 기록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황량함 그 자체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요,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그렇다고 잠이라도 편하게 잘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언제 아들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나타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음 편히 그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한시도 두 다리 쭉 펴고 자지 못했을 겁니다. 한시도 편하게 자는 날이 없었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아마 편한 잠이 고팠을 것입니다. 이렇게 결핍투성이인 상황에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광야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으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실 물도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도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피할 그늘도 필요하고, 한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따뜻한 이불이나 불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살다가 그렇게 광야로 쫓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화려한 왕궁에서 살다가 이 결핍투성인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난 상황이니 이 육신적인 육체적인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결핍된 상황에서 지금 오직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육신의 결핍이 아니라 영혼의 결핍으로 인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찾대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날이 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일찍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와 관련하여 이 단어가 수고를 아끼지 않고 무엇인가를 찾다, 추구하다, 부지런히 구하다라는 의미로 전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위험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다윗의 확고부동한 결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서 갈망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참회라는 말에는 갈망하다라는 이 뜻 외에도 갈증이 나다, 목이 타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는 여행객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앞선 간절히 주를 찾대라는 말과 같이 시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인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를 말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을 얻어야만, 물을 마셔야만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그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때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음을 다윗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앙모하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앙모하나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막연하게 바라고 염원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앙모하나이다라는 이 단어는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어떤 대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앙모하나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야말로 모든 힘을 다해,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그리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것을 이 앙모하나이다라는 단어의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에는 결핍투성인 광야에서 육신의 결핍을, 육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좀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열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왜 이토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찾았을까요? 광야라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이 정말 많았을 텐데 다윗은 왜 하나님을 절대적인 필요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무엇에 대해서 누가 갈망합니까? 경험을 해본 사람이 갈망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고기의 맛을 본 사람이 고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고기를 입에도 대보지 못한 사람은 고기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맛본 사람이 그 은혜를 향해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떠한 감동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아보라고, 하나님을 구해보라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생선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 회를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도 좋아하고요. 회나 혹은 생선 이 초밥을 먹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끔 먹을 기회가 주어지면 이 눈빛이 변합니다. 회에 대한 열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들은, 특히 이 둘째 아이는 회를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맛있는 회의 맛을 좀 봤으면 해서 이렇게도 꼬셔보고 또 저렇게도 꼬셔봐도 넘어오질 않습니다. 절대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가족들끼리 이 교회 앞에 있는 초밥집에 가면 저희는 회덮밥도 먹고 간혹 초밥도 먹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우동만 먹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열망합니다. 찬양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의 맛도 모르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본 적도 없고 찬양의 은혜를 누려본 적도 없으면 이 모든 게 그저 따분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 찬양도 뜨뜻미지근하게 부르게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 소리가 자꾸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국에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할 것은 좋은 건물이나 탁월한 연주가 있는 예배가 아니다. 비록 볼품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딱 한 가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글에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복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신앙의 거룩한 야성을 잃어가는 것은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은 사라져가고 자꾸 좋은 예배당 건물에 집중하고 탁월한 연주나 시스템에 목을 메고 있고 예산이나 교인 수와 같은 숫자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은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굶주린 마음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중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한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의 반중 의식이 무려 77%다라고 보도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 특히 중국의 지하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 보면 이 공안들의 눈의 피해 모이는 지하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 지하교회를 방문해서 지하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했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심지어 이 지하교회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하는 신학교라는 곳에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날은 이 신학교에 간다고 해서 기대하고 갔는데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시골 마을에 가면 볼 법한 초가집 두 서너 채가 신학교라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요 10대 어린 청소년들 혹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신학 공부인 겁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의 성경을 한 구절 한 단어도 빠지지 않고 외우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 66권을 통째로 암송하려고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길교회만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님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지하교회는 이 목회자가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하루는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님 그리고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 한 교회라고 해봐야 이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 한 교회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여러분 중국이 땅덩어리가 어마하게 넓지 않습니까? 이틀길을 걸어서 사흘길을 걸어서 집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집회실 안에 가득 들어차서 집회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맨바닥, 콘크리트 바닥에 오밀조밀하게 그야말로 앉는 겁니다. 제가 방문했던 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러분 맨바닥은 얼마나 더 춥고 딱딱했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이러한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드럼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흔하디 흔한 그 기타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책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대예배실 로비에 비치용 성경책이 있어서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이지 볼품없는 그 지하교회에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과 굶주림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주 금요 영성 집회 때마다 이 30분 정도의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 2시간, 3시간씩 찬양합니다. 악기도 없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더라고요. 손에서 그야말로 열이 나도록 박수를 치며 찬양하는데, 그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박수치고 뛰면서 2-3시간 찬양하는데 그 열기가 모인 공간의 추위를 모두 몰아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 3시간 찬양해야 비로소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설교 말씀도 얼마나 진지하게 사모함 가지고 말씀을 듣는지 모릅니다. 조는 사람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중국 선교사님께서 통역해서 전달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교 시간이 더 늘어나고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1시간, 1시간 반 동안 말씀을 전해줘도 자세 하나 흐트러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물 먹으러 나간다고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며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는데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그들은 고백했고, 그 절박함과 긴급함이 그들의 삶을 에워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갈망이었고 그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8가지의 복, 곧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8가지의 복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하고 목마른 마음,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갈망한 만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시 중에 보면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 시작하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이 말하기를 시편 23편의 이 시는 다윗의 인생 후반에 쓰인 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하고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심지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절망감을 맛보고 그야말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겪어본 후에 쓴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결핍이 많은 삶을 살아온 다윗이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다윗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결핍이나 고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결핍이나 고갈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금방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져다주는
해갈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잘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마름으로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주린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의 간절히 찾고 앙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 그렇게 나의 생명을 걸듯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사모하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목마른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